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습니다.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의탁합니다.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선한 뜻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곁에 있는 이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더 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나 상실을 겪을 때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의 수고와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을 아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이 눈에 보이는 성과나 세상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가치에, 영원한 가치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믿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갖게 된 권한이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뜻과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성실, 공정과 진실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바른 판단과 실행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혼란과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학교, 기업, 교회 및 각 기관과 조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향한 참된 애정과 책임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고 정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함을 깨달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갖게 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올바른 권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작은 공동체들이 작은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올바르게 서가고 그 서간 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교단이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삶의 고난을 피할 수 없기에 오늘도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을을 맞는 성도들, 마음의 병으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성도님들, 경제적인 위기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 깨어진 관계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 취업이 되지 않아 불안함에 잠 못 드는 성도님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새로운 시작이 두려워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해 소송 중인 성도님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 안에 담긴 깊은 소원까지 아시는 주님이시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절망 가운데 간절히 주를 찾을 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많이 상실되신 성도님의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과 회복의 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바른 시력을 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형색분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봇 짜는 법, 에봇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지금 옷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맨 겉에 입는 이제 옷으로 본다면 이제 맨 겉에 입는 옷이 에봇이었죠. 그 에봇을 만드는 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에봇 위에 붙이는
에봇의 장식처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에봇 위에 붙이는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멋진 그런 하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판결 흉패인데 이름이 판결 흉패입니다. 흉패는 가슴에 붙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는 어떤 뭐랄까요, 물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 기능이 판결 흉패다. 판결한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를 구별하는 그런 흉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뒤에 나오는 뭐 많은 보석들, 그다음에 어떻게 붙이느냐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숨겨놓는 우림과 둠빔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빔이 이제 판결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인데 그것이 그 안에 숨겨지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도 그러니까 실로 짜서 만드는 것입니다. 헝겊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 짠 헝겊이 되는 것입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에봇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또 에봇을 짜는 방식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이제 에봇 위에 이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아마 두드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겠죠. 에봇과 그 위에 붙이는 판결 흉패는 완전히 다른 재질이 아니고 같은 재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단 재료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이 15절이었고 16절은 이제 크기와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뼘이라고 하기보다는 제레트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그건 한 22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22cm 정도의 가로 22cm, 세로 22cm 정도의 크기로 네모 반듯한 모양이다. 이제 모양도 나왔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그런데 두 겹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두 겹이란 말은 앞에 한 장이 있고 뒤에 한 장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다 완전히 붙이는 것인지, 완전히 누비듯이 다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공간을 두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두 겹으로 하고 그 안에는 비워두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나중에 주머니처럼 뭐가 들어가느냐면 우림과 둠빔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림과 둠빔을 어디에 붙이라는 것은 내용은 없거든요. 어디엔가 둬야 되는 지금 그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딜까 본다면 아마도 예측컨대 두 겹으로 된 상태에서 주머니처럼 아마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양은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두 겹으로 만들어서 주머니처럼 일단 만듭니다. 자, 이것이 모양이고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네모 반듯한 곳에 어떻게 장식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장식하는 내용이 아주 거창합니다. 12개의 보석이 이제 나오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헝겊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로 짰으니까 헝겊이 됐겠죠.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짠 그런 재질의 그런 네모 반듯한 판 위에 이제 보석 12개를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보석일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크기는 나오지 않는데 보석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석, 황옥, 녹조. 저는 읽어보는데 도대체 하나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조금 몇 가지 아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본 것이 있는데 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루비, 토파스, 베럴, 뭐 이런 사파이어, 뭐 이런 에메랄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초록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백만호 같은 경우에는 유리 종류인 것 같습니다. 투명한 유리 같은 그런 구슬 같은 그런 종류인 것 같고 호마노는 검정색. 지난번에 잠깐 나왔죠. 에봇을 짤 때 나왔죠. 이 어깨 위에 호마노로 보석으로 6개씩 이름을 양쪽에 어깨에 써서 달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검정색인 것 같아요. 호마노는 검정색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석 하나하나를 어떻게 싸라고 하느냐 하면 20절을 보시면 다 금태의 물리라 그랬습니다. 보석을 어떻게 달 것인가? 보석은 돌 아닙니까? 이 재질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달 것이냐? 금태에 물려서 달도록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 자체로서는 태를 헝겊으로 아마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실로 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이름들을 하나씩 12개의 그 보석에 하나씩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새길 정도의 크기면은 꽤 큰 보석일 것 같아요. 작은 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이런 그냥 하나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꽤 큰 그런 보석일 것 같아요. 그런 보석에다가 도장을 새기는 기법으로 이름을 새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그러니까 4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 둘, 셋, 그 다음 밑으로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4줄로 되어서 3개씩 12개의 서로 다른 보석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죠. 보석은 어떻게 해서 보석이 되죠? 여러분 오늘 숙제로 드린다면 한번 보석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보석은 어떻게 해서 보석이 되는 겁니까? 가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보석은 그냥 어디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만들어진 보석을 누가 흘렸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보석이 에메랄드든 사파이어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굴되는 겁니까? 우리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땅속 어딘가, 그죠? 저 깊은 곳에 땅속 저 깊은 곳에 어디인가, 그것도 다 다른 곳에 있던 것일 겁니다. 이 12개가, 그죠? 한 곳에서 한꺼번에 나와서 요건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루비는 아마 저기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 저 땅 속에서 어디에서, 그죠? 또 사파이어는 또 어느 광산 저 깊은 어디에서 있었을 거예요. 얼마쯤 있었을까요? 수백 년, 수억 년, 수천억 년,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 수많은 압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견뎌가면서 보석의 어떤 그 재질을 만들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을 누군가가 캐서 보석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캐 가지고 와서 홍마노든 백마노든 호박이든 이런 보석류들을 가져다가 잘 배열해 놓고, 근데 보석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져왔다고 보석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들어보니까 보석은 어떻게 깎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깎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냥 보석이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깎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쁘게 깎아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여기서 보아도 아름답고 저기서 보아도 아름다울 만큼 멋지게 잘 깎아서 잘 재단해서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놓는 이 과정, 이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하나씩 붙이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너는 유다, 너는 누구,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돌멩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석의 입장에서
저 속에 있었던 그 돌멩이가 수억 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에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캐어져서 나와서 다듬어져서 그래서 붙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써지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유다. 이 돌이 유다가 되는 거죠. 그죠? 돌이 그러니까 이 레위, 너는 레위다. 너는 유다다. 이 쓰여지는 그 순간에 이 보석의 입장에서는 그 보석 자체가 보석이 됐고 더 나아가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돌멩이가 되는 거죠. 호마노, 호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다, 레위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쓰여지는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총총히 빛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멋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그렇게 가져다가 지금 내가 너희들을 하나씩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들, 그런데 이게 다 달라요. 유다도 다르고 레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 모두가 다 보석인 거죠. 나만 보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보석들을 하나씩 배치해 놓으시고 너는 이래서 멋있고 너는 이래서 빛나고 너는 이래서 아름답다. 하나씩 12지파를 다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을 지금 이제 가슴에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제 판 위에 헝겊판 위에 보석 12개가 지금 붙었고 어떤 방법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금태를 둘러서 잘 붙였고 거기에 한 지파 이름씩 다 쓰여졌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달 것인지 하는 내용인데요. 좀 복잡한 듯한데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고리 하나 만들어 네 구퉁이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고리 만들고 위에도 고리 만들어서 끈을 만들어서 위에 붙이고 밑으로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위에 부분을 이제 어떻게 붙이는지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앞부분 위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모난 지금 흉패가 만들어졌으면 위에 고리를 하나 금고리를 해서 양쪽에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 사슬을 연결해서 붙이고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위로 올려서 어깨바지 위에 있는 그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개의 호마노로 되어 있는 여섯 이름이 쓰여 있는 그 바로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 위에다가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붙여서 끈으로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위를 붙이는 방식이고 또 밑을 붙이는 방식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띠 쪽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여기는 고리를 이제 둘 달고 또 밑에다가도 달아서 양쪽의 고리를 띠 있는 쪽, 에봇에 띠 있는 쪽에다가 고리 두 개를 만들고 또 흉패에다가도 고리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청색실로, 여기는 금색실이 아니라 청색실입니다. 왜 두 가지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청색실로 연결해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의 22절부터 28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2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흔들리거나 하지 않게 하고 붙여서 완전히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완전히 합치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가슴에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에는 호마도 2개에 6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죠. 그럼 위에도 이스라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가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 12지파는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지금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이름이 가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슴에 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지금 모든 회중을,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파를 가슴에 품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그들의 짐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이 옷을 한번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를 가지고 그 모든 인류의 짐을 지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 방식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기념이 될 것이다, 기념을 삼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능력이 없으셔서, 기억력이 약해지셔서 그랬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기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기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여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돌인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뭔지 재질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림과 둠빔이라고는 2개인데 이거는 재판을 할 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검정색, 흰색인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진 않은데 이 2개의 뭔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도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재질입니다. 이것을 흉패 안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 안에 넣는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판결을 하는,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림은 빛입니다. 빛의 의미가 있는 단어의 뜻이고, 둠빔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이 이제 판결의 가장 중요한 판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에 판결을 하는 그 흉패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순간 뭐가 나오는 겁니까? 빛이 나오고 완전함이 나오는 거죠. 그 완전함과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판단을 받는 거죠. 판결을 받는 겁니다. 완전함과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완전하신 분, 빛이신 분. 이 부분 이야기하면 한참 길 것 같은데 그냥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빛이시고 완전하신 분, 그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서포트를 하고 계셔요. 이렇게 모양상으로 보면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일어나는 거죠. 완전함이, 빛이 모든 걸 드러내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하게 되겠죠.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우림과 둠빔은 더 우리 깊은 묵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나올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지니라.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들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